4월 달에 그 스타벅스에서 5월 18일 날 이벤트 연 것이 좀 논란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비방했고 조롱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텀블러 하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스티커로 쫙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S가 딱 너무 커가지고 보이긴 하는데 뭐 그 5.18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979년 12월 12일 날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에 저항하려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광주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는 이 광주의 이 민주화 운동을 막아야 자기들의 정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고 이제 광주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결국 시민들을 총과 탱크와 헬기로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정부가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제5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가 좀 몇 개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사, 뭐 화려한 육아,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주의 무력 진압이 이제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조금씩 알려져서 그것이 이제 전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박종철 열사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서울대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다가 이제 죽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고. 그게 이제 그 문구에 논란이 되었죠. 책상을 탁 치다 해서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시민들과 학생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거기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중에 그때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년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두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종료되고 6.29 선언이라는 선언을 이끌어내는 기폭제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1987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한 음료 회사의 카페 이벤트는 정말 많은 공분을 일으켰죠. 책상에 탁 하는 문구하며 탱크데이라는 말을 다른 날도 아니고 5월 18일 날 맞춰서 한다는 것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다른 생각, 뭐 구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스타벅스 인증사진이라든지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있는 AI 영상도 올리면서 오히려 지지 의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 그룹의 총수는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들을 다른 생각으로 치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죽으신 것 같아요. 실종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다쳤다가 이제 나중에 다친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어떻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 이 사건을 서로 다른 생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이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많은 경우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 들어봤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름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 뭐 갑질들, 불의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사건이 요즘 큰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리를 애로 듭니다. 그 정교 분리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럽 봉공제 사회잖아요.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교황권이 강하면 뭐 황제가 무릎 꿇기도 하고, 황제가 강할 때는 교황을 납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면서 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야 너희 종교, 너희 그 정치 교황 아니 그 왕 좀 싸우지 좀 말고 그냥 각자 고유의 영역을 좀 지켜라. 그게 사회에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정교 분리였던 거죠.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이제 미국을 세울 때 이제 국가 개인의 신앙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의미로 이제 국교, 나라마다 국교가 있었죠. 옛날에 국교를 폐지함으로 이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근데 종교와 정치는 서로 다투어도 문제지만 하나가 돼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이제 히틀러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라리 하나는 것보다 좀 분리해야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각자의 영역 가운데 자기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사회에게, 모두에게, 국가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치와 종교는 서로 상호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 집단이 막 사입이에요. 부패, 나쁜 짓 많이 해. 그러면 이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국가나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종교가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종교 분리에 담긴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나름 종교 분리의 원칙을 잘 따랐던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3.1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지금은 한 15% 20% 그쪽 되는데 그 당시 인구가 1.3에서 1.5%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환산하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불합리하게 강제로 점거한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생각했던 거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잘 배웠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 당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1.3에서 1.5%가 채 안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3.1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 중 기독교인이 20%였다고 합니다. 종교인 중에 투옥된 기독교인은 51.2%.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 당시. 그러한 이제 기독교가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참여를 하지 않고 개인의 종교로만 머물게 된 거는 해방 이후에 군부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면 안 된다. 혹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2003년부터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가 지금 어쩌면 이제 태극기 집회까지도 이어진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독재 정권 밑에 싸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상 민주화가 되고 집회의 자유가 생겨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한 정권을 옹호한다고, 뭐 조롱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세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악용해서 이 권세자가 누구든 독재자든 그렇든 선하든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 오해가 쉬운데, 자, 로마서 13장 3절 말씀 우리 제가 나눠드린 성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로마서 13장 3절 말씀. 의로운 일을 시작.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이 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론 악을 향한 심판을 이 통치자들이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비단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회사의 어떤 상관들, 어느 교회의 목사들, 누구나 관계없이 통치자의 역할은 그 공동체가 그 세상이 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통치자의 역할은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면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것이 통치자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각 사람들의 유익, 모든 이들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통치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통치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두 가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르심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그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내가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이 정한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자유를 악을 행하는 네 맘대로 행하는 근거로 삼지 말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 말씀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왕을 존경해라, 복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말씀은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로 따지면 바깥쪽에 있는 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패티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은 덜 중요한 거, 중요하긴 한데 안쪽은 더 중요한 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왕을 존경하는 것이 밖으로 함께 묶이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안으로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과 왕을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왕을 공경하라, 좀 느낌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충성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냥 사회적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것처럼 왕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존중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로는 좀 파격적인 언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막 공경하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지위에 맞게 똑같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A를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하거나 존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잘 알거나 인사도 하고 뭐 배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적인 자세입니다. 외적인 자세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 자세는 언제든지 붙들어야 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거나 권력자들에게 그분의 맞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을 존중하는 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까지 세상의 권세나 사회를 따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우리가 속한 권세들, 뭐 상사든 누구든 이 권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들에게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폐위해 버립니다.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라고 여겨진 다윗 왕이 있는데, 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윗뿐 아니라 왕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왕들을 아주 망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예스겔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예스겔 내용 상당수가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향한 엄청난 질책과 회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책받은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면서 무지성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부 대행해야 하도록 세운 권세들, 나라의 지도자들, 회사의 대표, 상사, 또 교회 안에 나름 목회자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거나 그분의 뜻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따를 수 있겠지만, 자기의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악과 거짓에 동참하라고 한다든지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가? 저는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돈과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개념을 확대해서 사회와 국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일하고 부분적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와 구조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있는 질서를 무작정 다 없애버렸다가는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서 어려움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가는 일을 하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사회제도를 아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제도가 부족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될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또 때로는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포커싱, 하나님의 관심은 평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막 좀 미워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어떤 안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뭐 힘과 돈에 의한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강화와 평화 차이 아냐? 강화? 외교적인 용어인데 강화는 힘으로 밀어붙여 억지로 도장 찍게 만드는 게 강화예요. 네. 누구를 겁박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겠다 이런 게 강화예요. 권력과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강화죠. 근데 평화는 강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억지로 무릎 꿇치는 게 거는 강화예요. 그런데 스스로 감격해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전도의 방식, 삶의 방식 역시 평화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이 강화였다면 굳이 군대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항하고 싸우다가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부 기독교 단체라 주장하는 분들의 집회들을 우리가 보면 그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들이 정말 강화, 억지로 누군가를 강요하고 막 밀어붙이는 강화인지 아니면 평화를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 집회가, 그 저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른 곳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사랑은 근본적으로 상대를 긍휼히 여겨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합니다. 그 황금률이라고 하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하고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게 되고 내 이전의 생각과 고집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상대를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절차상 그러한 과정이 맞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 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면 최소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생각이 좀 다르다고 거부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은 조금 중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성경의 관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심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막 유력한 정치가들, 재벌들,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들과 훨씬 큰 죄를 지어도 쉽게 감면되거나 사면되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또 돈이나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막 고용해서 분명히 저거 죄인지도 잘 빠져나가지만 서민들은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만 받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 고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통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울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무슨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와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권력을 잡아야지, 아니면 불의를 행해야지,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구나, 그런 것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다가 고난을 받은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신앙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를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잠언서에 보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합니다. 반면에 무조건 이유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생각들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신앙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좌표 찍어서 그 사람이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신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생각이나 목표를 막 강화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화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기존의 내 믿음과 신념을 강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의 생각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또 다양성과 차이점에 귀 기울일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뱉은 말, 잘 모르고 이해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악에 침묵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악에 동조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나 어떤 특정 어떤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내가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안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법, 어떤 규칙, 그보다 그 사람을 보셨거든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